디모데후서 2장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오늘은 24절에 보면 주의 종이라는 말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2장을 통해서 뭘 봤냐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림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군사의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경주자의 이미지가 있었죠. 법대로 해야 된다. 그죠? 또 농부의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수고한 농부가 먼저 열매를 얻는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일꾼의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거, 그리고 그 공부하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릇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 주의 종. 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써질 때 이 종은 보편적으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까? 우리도 종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노예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걸 원하고 주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노예죠. 그죠? 또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의지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고 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노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여유나 우리의 편함이나 우리의 이익이 먼저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위치를 망각한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종인 건 맞는데 지금 게으르거나 나중에 맞을 일 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항상 무슨 선택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를 할 때, 또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공부를 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어떤 위치에 설까, 어떤 편함을 추구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종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의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던 그 의의 삶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맨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며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들을 같이 싫어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죠. 이게 주의 종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갖다가 주의 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이게 저한테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23절에 보니까 논쟁들을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논쟁들을 피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 근처에는요, 주변에는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들, 이런 것들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식한 논쟁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그 과학이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주의 종 근처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주의 종들은 절대로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논쟁하지 말라고 합니까? 논쟁의 결과가 있어요. 논쟁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23절에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24절에 보니까 결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투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14절에 올라가 보세요. 2장 14절.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또 말들로 인하여 뭐라고요? 이 다투는 것은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목사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보면 거기도 3절에 보세요. 3절에 시작.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말다툼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투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툼에 빠지게 되고 논쟁 속에 휘말리게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 자기 이런 것들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그냥 주님의 입장에 서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입장에 서서 굉장히 그것을 변론하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이걸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다투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예예요. 마태복음 12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셨으면 마태복음의 주제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강조한다는 걸 들으셨죠? 1장에서는 왕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는 왕에 대한 경배가 나오고요. 또 3장에 대해서는 왕의 전령인 침례자 요한이 나오고 4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으로써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입증하는 게 나오고 5장, 6장, 7장에서는 왕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왕의 윤리가 나오고요. 8장, 9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죠. 왕의 기적들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왕이 자기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게로 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11장부터 12장에 가보면 놀랍게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나와요. 왕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나오죠. 특히 12장에 가보세요. 12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스쳐서 따먹어서 그렇게 시장할 때 시장길을 채우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비난하는 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이다. 비난했죠.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소하려고.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아까는 비난했고요.
고석거리를 찾으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치려고 그분을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이거, 협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 병자들을 고치는 걸요, 마귀를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마귀와 한통속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24절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그럼 마귀랑 한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지신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까 형제님이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써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랴. 20절 다 같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마침내 공의를 보내어 승리하리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요. 어떻게 뭘 잘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말이 아니라 본래 그분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그분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그분을 모독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가 어떠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며 어떻게 쓰든지 그들 가운데서 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주님께서도 자기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다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 피하라는 말은요, 거부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 똑같은 단어가 킹제임스 역자들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4장에서는요. 7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거부하고가 그 피하고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5장 11절도 보세요.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하라고 되어 있죠. 그 피하고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런 논쟁들을 피하라는 건 논쟁의 기회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 거부하라 이거죠.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 초기에 샌프란시스코만에 살면서 구세군을 위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마칠 쯤에 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사회주의자 한 사람입니다. 사회주의자면 공산주의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쪽지 하나를 딱 건넸어요. 설교가 거의 끝날 쯤에. 그래서 이제 그 쪽지가 뭔지를 이렇게 펴봤습니다. 목사님이 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불가지론 대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토론을 벌일 것을 도전합니다. 다음 토요일 오후 4시 사이언스 아카데미 홀에서 만납시다. 모든 경비는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말하면요, 이 절대자, 신,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상이 사실은 공산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 물질 세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불가지론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주의자, 그 유명한 사회주의자가 딱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 글을 크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응하는 조건으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 사회주의자는 토론에 나올 때 죄로 인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가 불가지론 덕분에 이제 의롭고 선한 삶으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토론장에 나와야 된다. 둘째, 죄에 의해 망가진 삶,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창녀의 삶을 살다가 이 불가지론 덕분에 순결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여인, 그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럼 내가 응하겠다 그랬어요. 대신 나는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뭐라 했냐면 성경 진리임을 확증해 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100명 데리고 오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 사회주의자는 자신의 도전을 취소해버리고 가게 됐어요. 아무리 그런 내용을 얘기해도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방탕하고 더 제멋대로고 그렇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논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논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언변이 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 이뤄진 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싸움으로 내가 반드시 이겨서 주님께로 데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말싸움을 통해서 저에게 졌다고 해서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싸움을 해본 적이 있지만 혹시 있으십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질 뿐이죠. 졌다는 게 어때요? 억울하죠. 또 다른 걸 연구하죠.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자꾸만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의 힘으로 그 사람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죠. 그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중단하고 차라리 떠나셔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우리의 복음 전도는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내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설복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자랑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설복시켰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과 말싸움을 해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혼, 배고픈 혼, 자기가 죄인인 걸 심각하게 느끼고 진리를 찾아 갈망하는 혼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정말 우리를 만나면 질문을 하겠지만 그게 무슨 고속거리를 찾고 말싸움거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깨우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해주면요, 쏙쏙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다 오면서 오늘 진짜 준비된 사람 만났어.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죠? 우리가 그런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논쟁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은요, 그 사람을 더 불쾌하게 만들어서 다음번에 찾아올 그리스도인에게 더 크게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좀 어느 정도 한 것처럼 헤어질 수 있지만 다음번에 누가 갈지 우리 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 또 다른 형제에 가서 그분을 또 만났다 그러면 다음보다 더 센 그 펀치와 이런 것들이 날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논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혼을 찾는 거죠. 이단들과도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은 둘씩 다녀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인도자예요. 여러분이 잘 눈치채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뭐예요? 거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인도자에게 설복을 시켜가지고 인도자가 그들이 거짓말을 전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말에 녹아서 그거 데리고 다니는 사람 옆에서 우리가 틀렸으니까 이 마라나타 침례교에서 나온 사람의 말을 들읍시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종교적 체면이 있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시간 허비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단자들 중에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게 틀렸다라고 느끼고 뭔가 이건 아닌데 의혹에 쌓여서 진리를 찾기 시작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때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딱 철옹성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벽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큰소리치고 뻔히 성경으로 보면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아직 깨뜨려 주시지 않은 걸 여러분이 깨뜨려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40-50분 얘기하고 나면 제 머리가 깨지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힘들고요. 막 피곤하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서 딴 사람을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단자들하고도 논쟁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갈망하는 사람은 예외죠. 그죠? 찾는 사람은. 논쟁에 대한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쟁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논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면서 절대로 주의 종도로 논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왜 그래요? 더 많이 이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잘 이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논쟁이 잘 이끌는 것 같은데 논쟁은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더 바리케이트를 쌓게 만들고 더 담장을 쌓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잘 이끌려면 논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요, 논쟁을 피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언급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종은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르칠 때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자세 취하면서 이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운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드러운 게 뭐냐? 여기 부드러운 게 보세요. 24절에 거기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부드러우며 그렇게 써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대자들에게도 부드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드럽다는 표현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세요. 이 부드러움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부드러움은 2장 7절 읽겠습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이 구절로 보니까 부드럽다는 건 유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모가 이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서 품에서 젖을 먹일 때 빨리 빨어 뭐 이렇게 윽박지릅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해보겠다고 합니까? 따집니까? 위협합니까? 빨리 먹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혀 유머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 태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에도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여태까지 교회 다닌다고 아니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목사들은 가르칠 때 부드러운 태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알겠죠? 부드러운 태도로. 그런데 그래, 이건 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도 목회자의 믿음과 삶을 본받는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족들 중에, 혹은 직장 동료들 중에, 친구들 중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진리를 얘기할 때는 어때요? 나 이 정도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킹제임스를 알아도요, 킹제임스 모르는 사람을 내가 킹제임스 알았다고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그 우월적인 자세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치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도 좋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또 완벽한 교회는 사실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에 가서나 우리가 그런 모임을 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드럽고 겸손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체들 간에도 그래요. 여기 모든 사람은요, 결국 논쟁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이 모두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부드러운 자세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내하라라는 말을 디모데후서 2장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끝에 붙은 게 뭐예요? 인내하며. 그럼 인내하다라는 단어가 단지 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 있어요. 뭐가 이렇게 합쳐져 있냐면 참는다라는 단어하고 악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악을 참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는 짓이 거슬러서 보기에 안 입고 온 것을 순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인데. 하는 것이 거슬러서 보기에 안 입고 온 거. 눈꼴시다. 들어보시면 눈꼴시다 그러죠. 눈꼴시다. 야, 눈꼴시다. 눈꼴신 것을 어때요? 못 봐주겠다 이러죠. 못 봐주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내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눈꼴신 것도 봐줄 수가 있더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인내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저거 못 봐주겠네가 아니라 그걸 다 봐주면서, 참아주면서, 품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이해하시겠죠? 이런 자세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 때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눈꼴신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걸로 탁탁 쳐고 아유 저 진짜 하는 것마다 왜 저래? 하면서 이러면 전할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인내하면서, 인내라는 건 뭐예요? 악을 참아주면서, 그렇게 보면서 기다려주면서 또 품어주면서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녹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체들 간에 이렇게 지낼 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죠. 진짜 그 자매가 오늘은 눈꼴시였어 라고. 그 형제가 그런 적 있으세요? 아유,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진짜 못 봐주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왜 그런 눈빛이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참고 인내하는 거. 그걸 견뎌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의 눈꼴실 것을 엄청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은혜를 풍성히 쏟아주고 있어요.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주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공급도 해주고 있어요. 외롭다면 또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격려해주고 있어요. 또 뭐가 이렇게 막 공부하다면 말씀의 은혜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좀 보니까 며칠 지나서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진짜 눈꼴셔서 못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자신의 구원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거기 보면 25절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한 게 나와요. 25절, 26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첫 번째로요, 이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 아닙니까?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권위를 대적하고 이런 말씀을 도전하는 거 있죠. 거짓된 것을 통해서 충돌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출처가 어디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마귀는 항상 대적자예요. 마귀는 그래서 대적자예요. 사탄이란 말 자체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을 막았던 베드로 있죠. 그 베드로 뒤에도 누가 있었어요? 예, 마귀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죠. 그렇죠? 가룟유다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또?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마귀가 들어가서 이랬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든 그 활동이 있죠. 그때 그 배후에서 누가 활동했습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청구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모든 것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이런 게 활동하는데, 이제 주님은 가시고 주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종들이 사역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주님을 도전하는 그 마음이 사역자를 도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워진 일꾼들을 대적할 때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런 그 대적들의 그 근거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는 셈이 되겠죠. 그렇죠? 예, 풀어주는 것이 된단 말이죠. 둘째로 생각해 볼 건 여기서요, 25절, 26절에서 우리가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25절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의 종이 아무리 설득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가 진리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거짓에 쌓여 지내겠죠. 수고하는 사람이 수고하더라도 고린도전서 보니까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아무리 주의 종이 열심히 그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더라도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돌아오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의 종도 자신의 언변이나 능력이나 자신이 성경 구절을 잘 인용했기 때문에 그 오류에 빠진 사람이 돌아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일하는 과정 중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철저히 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할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생각해보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종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일깨워야 돼요. 그 사람이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는 주의 종의 속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목사가 막 분이 나가지고 이러면 자기 손해죠. 저도 분 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손해더라고요. 그래봐야 흰머리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예, 더. 그러니까 이게 분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사람을 놓고 더 기도해야죠. 속상해하는 건 손해라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와줘서 바른 말을 했더니 이 자매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 그러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때? 이거 어차피 내가 한다고 허락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로 돌아선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럼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나는 말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돌아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을 쓰시는 건데 종들은요 온유함으로 절대로 불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의 영으로. 계속 이게 나오죠? 그럼 온유의 영의 그 추구는 뭐냐? 회복이 추구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분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말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원하는 거죠. 그 회복이 뭐냐?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놀다가 덤블링을 하다가 팔이 뚝 부러졌어요. 여기 이제 금이 가버렸어요. 금이 간 게 아니라 깨졌죠. 뼈쭈 이렇게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딱 깨졌을 때 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잘라버려? 이런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그렇죠. 그래서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그래서 이게 틀어져 있는 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맞춰서 뒤에다 철심을 대고 뼈가 여기 이제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뼈가 점점점 자라서 붙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회복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회복이라는 건 자른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그걸 틀어진 건 원래대로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보는 즉시 상대하지 마. 이거 온유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매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까 그 눈꼴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계속 상대하지 마. 이거 온유의 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교회의 이름으로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품고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 붙잡아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요. 우린 자꾸 틀어져요. 우린 자꾸 어그러져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맞춰주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지체가 틀어지는 걸 보면 잘라버려. 인사하지 말아요. 상대하지 마. 쳐다보지도 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 여러분 이건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게 사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회복을 기대하고 쉽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더 매달리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회개하지 않고요. 그렇죠?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면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이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는 돌아와도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26절에 이것은 마귀들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는다 그렇게 됐죠. 이 되찾는다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이렇게 감기 몸살로 아시는 분들은 앓고 계신 분들은요. 감기 몸살 앓기 전 상태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그 전 상태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똑같이요.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게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나려고 하는데 주의 종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럼 화평하게 지내지 않는 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하지만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안 맞추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죠. 그런데 싸워야 될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뭡니까? 4절 보세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우린 이 세상과는 싸워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이 유혹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는 싸워야 돼요. 또 우린 뭐와 싸워야 됩니까? 22절에 보세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와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 들끓어서 우리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그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깨끗한 도구가 되도록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버팅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욕에 넘어진 꼴을 보겠죠. 또 우리는 뭐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와 싸워야 되지만 절대로 형제나 사람들과는 다투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려는 뜻 가운데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와 화평하려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뭐 어떤 모습이 좀 괜찮았다거나 그런 화평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못 봐줄 만한 형편에 있었던 우리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게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대적자들조차도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맞죠?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람이 이끌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되죠.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허락함으로 진리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사람이 돌아서고 사람이 바뀌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야?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렸다면요, 어떤 교회 뭔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아니 무슨 프로그램만을 의지해서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의 종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종의 사역은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직장 동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하는데 누구를 쓰길 원한다고요? 나를 쓰기를 원하세요. 나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해야 돼요. 그 낮추는 표시가 뭐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 일을 하다가 잘 뭐가 안 돼서 답답할 때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힘들어할 게 아니라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그런 것을 주님께 구하는 모습으로 더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